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 샬롬. 히브리어 알파벳의 16번째 글자는 아인입니다. 아인의 숫자 값은 70이고 70은 죄로부터 해방,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이방의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아인의 고대 문자는 눈의 모양이고 현대 히브리어도 아인은 눈을 의미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눈이 바로 아인이란 히브리어입니다. 눈은 보는 것, 생각, 관점을 의미하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주의 율법인 토라,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눈은 좋은 눈, 그리고 악한 눈으로 구분됩니다. 주의 율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눈으로 보면 생명나무가 되고 그것을 좋은 눈이라고 하죠. 반대로 악한 눈은 주의 율법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일반적인 교훈이나 덕담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눈이 성하다는 것은 좋은 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토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보는 눈을 말하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악한 눈,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보는 그 눈을 말하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인데 이 등불은 주의 명령이고 법이고 빛이죠. 이것을 훈계와 책망을 통해 깨달으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과 발에 비추어져야 주님의 길을 온전히 보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의인들은 모두 주의 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이 말하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빛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고 등불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빛이 비추어야만,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눈이고, 이 빛이 없이 사람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어둠이고 그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의 특징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이 보는 것을 성경은
흑암, 어둠, 밤이라고 말하고 잠을 잔다, 사망, 죽음, 맹인이라고 말하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레브, 중심, 마음이란 뜻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과 소경의 귀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흑암에 갇힌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행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곧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성경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는 것을 의미하죠.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더러움, 불법,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에 있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빛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빛이 비춰 주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것을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것을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얼굴빛 가운데서 다니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은 곧 주의 영,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영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전히 보게 될 때 그것을 잠에서 깨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